샘솟는교회 아주 특별한 임직식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임춘환 안수집사님 장로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성락성결교회 이성도 장로님 지방의 부회장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성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78회 서울 제일지방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첫 임직 예식을 이곳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샘솟는 교회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립을 선언하고 개척되고 첫 장로 장립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고 임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임직을 새롭게 받을 임춘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샘솟는 교회 첫 번째 창립한 김춘환 피택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으로 담임 목사님인 박상진 목사님의 목회를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귀한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먼저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장로 되어 낮은 곳을 돌아보아 모세에게 아론 홀이 있었듯이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직분자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샘솟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솟는 교회가 그 이름대로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말씀이 샘솟게 하시고 은혜가 샘솟게 하시고 예수로 행복한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서울 제일지방에 소속된 교회로서 서로 협력하고 하남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세계를 품고 사역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왕하는 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공경하며 서로 위로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지방 회장님 박성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에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일평생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지방회장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임직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서울 제일지방의 서기로 섬기시면서 예배하는 교회를 섬기신 우리 소동일 목사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서울 제일지방의 회장님이신 박성조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십니다. 불과 이틀 전에 지방회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는 임춘환 안수 집사님의 특별한 임직식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해도 웬만큼 특별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애들 말로 아주 매우 슈퍼 울트라 스페셜 임직식이다. 그 정도 표현을 해봅니다.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한 33년이 됐지만 이런 임직식은 처음 봅니다. 그 이유는 상가에 개척을 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장로 3분과
권사 3분, 안수집사 2분을 세우는 기적과 같은 임직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주로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하는데 평일, 수요일 대낮 11시에 지금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사역을 할 시간이고 이 시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장로님들 또한 성도님들과 가족들 다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니라 단 한 분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물론 시무장로가 되고 명예장로, 원로장로가 되는 것은 행정적인 의미이지 길게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무장로님으로서 그 봉사하는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로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두 분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박상진 목사님의 사랑과 신뢰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당신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이 시간 참석한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두 분이 장로님 권사님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읽은 이런 빌립보서와 같은 많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 그 사역과 인생의 마지막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는 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큰 사역을 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나의 골, 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과거에 큰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비답 앞에 거꾸러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70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제 다 퇴임하고 노후 대비하고 건강 관리하고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쉬어라, 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으로 되시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헌신을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일들을 해서 얼마든지 기억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파고다 공원 가고 노인정에 가면 무슨 얘기 한다고요? 과거 얘기, 라떼 얘기, 내가 말이야,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그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다 제일 고생했고 다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을 시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이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16강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전을 화면을 한번 탁 보고 나머지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말로만 해봅니다. 그때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9%다. 9%. 그런데 동시에 경기가 여러 군데 우리 조에 있는 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1대1인데 우리가 한 골 더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렇게 끝나고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헤딩에서 떨어진 공을 손흥민 선수가 70m를 드리블을 해갑니다. 상대팀 수비 선수들이 7명이 뒤따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던 황희찬 선수가 나중에 깨닫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수비수 발 사이로 손흥민이 패스를 했고 황희찬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그 한 번 오는 결정적인 기회를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골을 넣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한 오늘처럼 이런 임직자를 세우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 골이라면 우리 장로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섬김과 기도에 힘입어서 담임 목사님께 새신자를 다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드리블을 해서 탁 데리고 오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말씀으로 구원을 시키는, 반대로 우리 장로님이 황희찬 선수라면 성도님들이 다 교회 이렇게 전도해서 오면 장로님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런 골을 통해서 온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역사, 이를 위해서 선수는 달려가는 거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 의미를, 그 화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거기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오래전에 상가의 개척을 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힘든 상황에 어느 날 있는데,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겨울에 막 눈이 왔을 때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내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났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립니다. 그 눈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바람에 휘날립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새신자나 성도가 모이는 겁니다. 땅 위에 쌓입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이 쌓여 있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면 눈 덩어리가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눈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를 눈 위에서 굴리면 금세 큰 덩어리가 됩니다. 무엇이냐? 눈 하나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이게 어우러져서 굴러가면서 덩어리가 커지고, 이 온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눈사람을 만드는 거죠. 근데 다 멋있게 크게 눈사람을 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눈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동시에 답을 듣고 싶기도 한데, 그 눈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임직을 하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텐데 이미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만은, 장로님 부부와 앞으로 임직하실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그 큰 예수님이라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안 됩니다. 흩어집니다. 눈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 개척 핵심 멤버고 임직을 받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덩어리가 없으니까요, 뭔가 하려고 해도 커지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임직자는 그 눈사람을 만드는 핵심 덩어리, 그 교회를 결정짓는 DNA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임직을 축하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섬김과 사랑, 오늘 이 시간에 그 다짐이 변치 않아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공급하는 교회와 임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척한 지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 귀한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잘 다름질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가정의 축복을 받으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장로 장립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임춘환 안수집사님 네 분 일어나셔서 저를 보시고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 오시고. 예. 장로 장립식을 위해서 우리 정승일 목사님, 서울 제일지방 제2감찰장이시고 전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승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년여 전에 샘솟는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초에 임춘환 집사님을 장로로 안수하는 임직의식을 거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임춘환 집사님을 장로로 세움으로 샘솟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내식 순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임직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임직하시는 우리 임춘환 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뒤로 잠깐 돌아서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 지사님은 1953년 2월 11일 출생하셨습니다. 1979년 5월 봉천동에 있는 성광장로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같은 교회에서 1993년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 후에 폭납동 양우리 장로교회를 출석하셨고 또 동안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샘솟는 선결교회 같이 오셔서 창립하시고는 멤버로 일하시다가 섬기시다가 오늘 이제 장로로 이렇게 피택되셔서 장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이렇게 드시고 집사님은 크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은 대답하시지 마시고 묻는 말에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본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제인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 교류와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이 토대되어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세를 받아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의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으십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복하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무성도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안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께서는 자리로 올라 주시기 바라고요. 앉으십시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좁는데 우리 그래도 그냥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춘환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잠깐 서 계시죠. 안수 받으셨으니까 장로님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춘환 씨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샘솟는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 서시죠. 인사합니다. 예. 예.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서 계시고요. 박권사님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임직 기념패를 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십시오. 장로 임직패, 장로 임춘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님을 충성되이 여기시어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샘솟는 교회 장로로 세워주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 시간에 우리 지방회장님께서 총회에서 장로님께 드리는 메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가운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시간에는 꽃다발을 혹시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돌아서시고. 예. 장로회,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회원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 제1지방 장로회장님이신 김한영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 보시죠. 예. 회원증 소속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샘솟는 교회 성명 임춘환 장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 창립 받으심을 축하드리며 본회의 회원으로 입혀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8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서울 제1지방의 장로회 회장 김한영 장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한 장 더 찍으시죠. 다시 한번 쓰시고 정식으로 저기 카메라로 예. 패를 들으시고 제가 피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배지도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되는 바람에 다음 명예장로 추대받으실 때 배지도 전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좀 가까이 서세요. 싸우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맡은 분들 이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합니다. 권사님께도 하나 드리세요. 예.
예,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 서울제일지방의 사모님들께서 급하게 중창단을 결성하셔서 이렇게 축가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서울제일지방 3호의 중창단입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하와 권면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임직자에게 우리 성락교회 담임하시는 그리고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해주신데 두 분 잠깐 일어서시죠. 예. 임직자에게 귀한 말씀 축하와 권면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그냥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축사나 권면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짧게 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다 아실 테고,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축사, 축하, 권면 이런 거 한 것 중에서 평생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를 제가 맡은 것이 임직자에게 드리는 축하와 권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우리 박명철 선배 목사님께서 하실 테니까 저는 임직자에게만 그렇게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는 것은 여기 샘솟는 교회 예수 공동체 그리고 그 앞에 표현된 그 말씀으로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상진 목사님이 참 세심하고 그리고 자상하세요. 지난 지방회 때 저한테 미리 이거를 갖다 주셨어요. 챙겨서 갖다 주셔서 교회 주보를 가만히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예수 공동체, 이게 이제 샘솟는 교회의 기본 가치 또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비전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서 축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임춘환 장로님 내외분께서 바로 이런 공동체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으시고, 또 우리 아까 지방회장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면서 제도적으로 시무 장로님 또 만 70이 되시면 이제 명예 장로님이나 또 이제 시무 연한에 따라서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거는 제도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 또는 소명을 받아 헌신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예수 공동체에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옛날부터 교회에서 하는 임직식이나 또는 목사 취임식이나 담임 목사 취임식 이런 것에 축하한다 이런 거를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 또는 권사 이렇게 되는 게 세상적으로 무슨 승진, 영전 그리고 무슨 계급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문화가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양으로 구성을 한번 할 수 없을까 해서 나름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특별히 목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죽는 자리고 먼저 헌신하는 자리고, 그래서 뭐 영화나 그런 데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카톨릭만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에서 일반적인데 완전히 바닥에 다 엎드려서 그래서 성직, 임직을 받는 그런 장면이 교회 역사에 사실은 많습니다. 장로님 오늘 가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은 내가 세상적으로 제 아무리 탁월하고 또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었고 또는 뭐 공직에서 장관, 대통령 아니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적인 그런 영예나 세상적인 조건은 다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예전적으로 가운은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떻든 아까 제가 탁월한 어떤 그런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분 뭐 학력도 많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전혀 내세울 게 없고 뭐 가정적인 또는 가문의 배경으로도 전혀 뭐 자랑할 게 없다. 그래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집사로 임명되거나 집사 안수를 받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될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기독교 예식에서
세상적으로 축하받는 영전, 승진 이런 것처럼 꼭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거를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축하한다 이런 말보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사실은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이제 언제부터는 그냥 축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임직식에 참석하면서 이건 진짜 분위기 자체가, 무드 자체가 제가 늘 마음에 생각했던, 말하자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분위기, 무드, 그런 기운이 여기 충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에 여러모로 참 지금 감동이 크고 제가 아주 은혜가 굉장히 충만하게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예수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말씀이 살림이 되기까지 말씀을 온 삶을 던져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의 헌신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하의 말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은, 이제 축하하고 권면이 보통 교회식에서 조금 의미가 다른데, 권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게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은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구체적인 4가지 방향, 그걸로 권면하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을 저기를 보십시오. 오른쪽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자로, 그리고 위로자로, 격려자로, 그리고 섬김이로. 저는 지난 지방회 때 박 목사님이 건네주신 주보를 가만히 이모저모로 살펴보면서, 야, 참 박 목사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회의 방향 또는 목회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이 4가지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 꼭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전도하시고, 또 이 교회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사모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나 또는 사회적인 삶에서나 여러모로 어린 사람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격려하고 세워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저런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제1지방회에서 샘솟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1호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곧 이어질 2분의 장로님, 3분의 장로님 중에서도 어쨌든 통상적인 말로 제일 선배가 되십니다. 이 교회 4가지 사역의 방향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내외 분이 그렇게 충성하시면 그 열매가 이 교회에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임춘환 장로님 그 이름자 그걸 가지고 삼행시를 제가 생각했는데, 삼행시 하면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조금 더 합니다. 제가 오늘 짧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이 그 임자, 춘자, 그리고 환자 그 첫 글자를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춘삼월
복음의 계절 확신하니 환하신 임춘환 장로님, 박영수 권사님이 아름다워라. 예, 두 분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 것은 우리 박상진 목사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민하신 분들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또 법에 밝으신 분들,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 우리 교단 예식서에 있는 안수 기도의 문구를 바꾸셨어요. 안수 기도의 문구를 여기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춘환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입니다. 근데 아까 박상진 목사님이 목사라는 말을 교회의 목회 이렇게 바꾸셨어요. 목사라는 말을 교회로. 근데 박상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뵙고 아는 대로 박상진 목사님이 무슨 표현을 할 때 뭐 설교도 그렇고 또 오늘 예식 진행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씀하고 그러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멀쩡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박 목사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왜 바꾸셨습니까? 근데 제가 박상진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유는 박상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지방에 와서 또 그전에도 우리 서울 강동 지방에 있을 때도 박상진 목사님 깊이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뭐 비슷한 연배 또 학교 공부도 했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는데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 또 자상하신 진짜 목사님다운 이제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제1지방에 와서 목회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박상진 목사님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 이거에 참 분명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맞다, 이 측면이죠. 근데 목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고 또 정확하다 그래도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미숙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하는 얘기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 나쁩니다. 이게 목회가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요 또 한 가지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이 측면에서 요건 이제 목사의 인품,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얼마나 목회자답게 잘 훈련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 가느냐 요 문제인데 오늘 주보에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 여기에 수록하신 목회서신 이걸 읽어보면서 야 역시 우리 박 목사님 참 자상하시구나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실한 거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한 방향 또는 중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인품과 인격적인 목사로서의 성장에 부단히 노력하며 성도들에게 꼼꼼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참 헌신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된 분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자립이 되고 하는 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드문 시절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그 나름의 상황이 다 달라요. 샘솟는 교회가 설립된 지 2년 남짓한 기간에 장로님 3분을 세우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25명당 장로님 1분을 세우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아름답게 부흥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임직식에 참석해서 그런 제 마음의 소망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1지방회
우리 국내에 54개 지방에 또 해외에 있는 직할 지방에까지 합쳐서 국내 해외에 우리 성결교회에서 샘솟는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교단을 격려하고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 또는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한테 소망을 주는 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면 거기 미국 전역에서 한인들이 글로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근데 애틀란타에서는 장감성 거기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교회 그러면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성동구에서도 저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제일 큽니다만은 그런데 충청도 또는 인천 여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제일 큰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애틀란타에서 성결교회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감사해서 애틀란타 현상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을 때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 제1지방회가 설립된 그 과정에서 참 마음이 각별했고 하나님 우리 서울 제1지방회가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그래서 우리 서울 제1지방회를 통해서 우리 성결교단을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작은 거지만 큰 건 아니지만 우리 서울 제1지방회에서는 모든 공적인 행사에서는 말하자면 교통비 사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관을 만들 때 아예 정관에 그렇게 넣습니다. 여기에 처음 축하로 오신 분 제 얘기를 듣고 교회 개통해서 무슨 행사할 때 순서 맡으면 이렇게 좀 사례비도 드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 처음 들으시는 얘기 있을 텐데 일반 사회하고 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초교파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 제1지방에는 그걸 없앴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제1지방에는 참 각별한 지방입니다. 근데 이 서울 제1지방의 우리 교단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적으로 저 샘솟는 교회 저 교회가 설립되고 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한국교회 출구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나중에 몇 년 뒤가 되든 언제가 되든 박상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면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100명 돌파 세미나, 300명 돌파 세미나 이러면 목회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박상진 목사님이 나중에 몇 년 후가 되든 할 때는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타이틀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알려져서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박 목사님, 좀 목사님이 교회 설립하고 그리고 걸어온 그 얘기를 좀 목회자들한테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타이틀도 저는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됐고 이렇게 성장됐고 나는 목회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분위기 말고 목사님이 잔잔하게 교회 설립한 과정 또 쭉 교회가 진행되어 온 과정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구나. 성경적으로 명백해야 되겠구나. 성경의 가치관. 그리고 두 번째 저 박 목사님이 목회한 여정을 들어보니까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적인 기준, 이 가치 요구하고 더불어 목회자 개인의 인격, 일상, 성품이구나. 그래서 참여한 목회자들이 내가 목사로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목회에 자신을 좀 더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상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네 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뒤에 앉아서 축사 건면 들으면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생전에 저렇게 안 하시는 분이, 원고를 써가지고 또박또박 읽고 내려가시는 분이 무려 20분 가까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큰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닌데 3월 5일 날 또 있는데 그날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거고 생각하니까 또 걱정도 되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명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축사의 말씀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이 교회 다니고 싶은 분들도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때 진짜 일어나십니까? 아니시면 저희 성도들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저희 성도들만 일어나십시오.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일어나십시오. 앉아있는 분은 우리 교회 안 다니겠다는 뜻입니까? 김한수 장로님 일어나시고요. 유정배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앉아 계신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거 아닌데. 이 시간 우리 박명철 목사님 축하와 권면을 우리 교회 앞에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분들이 일어나셨으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한번 힘차게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조금 전에 지영은 목사님께서 오늘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기에 저는 새로 이 장로님을 세우면서 새 꿈을 꾸게 된 교회를 향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김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평생 헤맸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려 22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사람입니다. 계산해 보면 평균 1년에 5번 정도 교회를 옮겼고, 그러니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교회를 옮긴 사람이니 좀 심했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자주 옮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기기만 하면 그 교회의 단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단점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의 예배에 취약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 별게 다 보이는데, 심지어는 그 교회의 안내위원이 얼굴 표정을 그렇게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저 어떻게 저렇게 얼굴 표정을 짓나, 이런 것까지도 그냥 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100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노트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교회를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임직식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분부해 주신 대로 그 분부에 순종하느라 얼마나 애쓰시고 또 붙잡고 기도들을 많이 하셨을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샘솟는 교회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시기 바라요. 19년 전에 저는 제가 지금 시무하는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두 가지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있는 그 주변, 그 동네를 리서치하여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가 좋겠어요 등등.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런 교회를 이뤄가야 하니까. 하지만 저는 샘솟는 교회는 여러분이 바라고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교회를 왜 시작하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결국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도록 계획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앞에 밝히실 때 왜 그 대상을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정하셨을까? 이웃에게 전도하라든지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가 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 뭐냐면 교회인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샘솟는 교회는 하늘의 천사들에게 전할 각종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제 이 일을 더 우리 앞에 분명하게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을 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곳에 뜻을 둔 위대한 교회를 우리에게서 바라고 계셨으니,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새롭게 교회적인 헌신을 우리가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직하시는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임직식을 거행하는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 샘솟는 교회와 우리 임춘환 장로님이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최호봉 집사님 이렇게 올라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샘솟는교회 첫 번째 임직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답사를 빠뜨렸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임춘환 장로님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오시기. 답사. 특별한 임직 예배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보잘것없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서게 되어 더욱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안에 없어진지 허락지를 안 하셨고 저의 마음에 섬김의 삶을 주셨습니다. 순탄치 않는 교회 생활에 때론 낙심도 하고 실망도 많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랑으로 저를 일으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한 특별한 장로 장립이기에 더욱 부끄럽고 숙연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열심히 더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물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와 축복의 안수로 축하와 건면의 말씀으로 은혜의 찬양으로 예배에 인도하신 지방의 목사님과 장로님,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3번의 개척교회 동참회 일원으로서 살아오면서 불평 없이 기도로 응원해 준 아내 박영순 권사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샘솟는 교회 박상진 목사님은 10여 년 전 동안교회에서 만나 지금까지 저의 믿음의 후계자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이번 임직 예배를 준비하기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곁에 계셔서 위로와 격려와 기도로 함께하신 샘솟는교회 모든 식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에 멀리 오신 선배 집사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한 저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샘솟는교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섬김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 목사님 이런 답사를 처음 들어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샘솟는교회 첫 번째 임직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임직식 순서를 맡아주신 지방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사모님들은 함께 봉고차로 이동하겠습니다. 봉고차는 교회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과 성도들은 교회 옆에 있는 소담처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임직식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조용히 조촐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최정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설교하시면서 박상진 목사님은 후임자를 세우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후임자 두고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5일 날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이제 3월 5일 임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오셔 축하해 주시고 축하화는 저희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에 헌금을 드려주시면 저희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CDP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고 또 우물 이제 저희가 2호를 파게 되는데 우물 파는데 귀한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지하 4층에 그 전농교회 차가 있으면 봉고차를 타시고 그냥 맡기시면 거기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밖에 저희 까만 봉고차 저희 교회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구리 바울교회 이준영 목사님께서 카니발을 준비하셔서 같이 식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아주 특별한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도 바로 옆에 식당이 있으니까 그냥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기념 촬영은 이제 저희는 미리 찍었으니까 혹시 친구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1절 4절 부르고 청량육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박명철 목사님 축도로 임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우리 안에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샘솟는 교회와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